오늘 아침에는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릴 말씀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삶의 열매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뚜렷한 그런 이와 같은 나라입니다. 그 중에도 특별히 가을에는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정말 어디를 가든지 풍성한 이와 같은 계절이 가을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여러분, 가을은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이자 또 무르익은 이와 같은 결실들을 거둬들이는 추수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올해는 특별히 우리나라가 정말 어떤 모든 이와 같은 곡식들이 한참 무르익어야 될 때 정말 어떤 비가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어려움도 있었고 또 초대형급 태풍이 3개나 내륙을 강타함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자연적인 재해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래도 논과 밭에는 이와 같은 풍성한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있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나무는 열매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 없는 나무는 사실 어찌 보면은 무의미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말씀이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하룻밤을 주무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마침 시장하심으로 앞에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기에 그 나무 밑에 가서 열매를 찾아보았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를 저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나무가 이같이 뿌리부터 잎까지 모두 말라버리게 되었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게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라고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 묻게 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다 받으리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얼핏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물음에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왜 나무가 말라 죽었는데 왜 말라 죽었느냐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뭐예요?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면 다 이루어 주리라 하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얼핏 보면은 제자들의 질문과 상관없는 그런 대답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는 믿음과 기도 생활이 우리 삶 속에 구체적인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인 열매가 없고 삶의 어떤 변화가 없으면은 그것은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에 구체적인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게 되면은 그 믿음은 결국 여러분 또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믿음에는 그에 상응하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 생활에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교훈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교훈이 뭐냐? 오늘 우리가 크게 3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 교훈은 예수님은 성도들의 삶에 열매를 찾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열매 맺는 종교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과실을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고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제자로서의 자격이 있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의식이나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입만무성한 모아와 나무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인 열매를 맺을 때 그것이 온전한 신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 삶의 액세서리가 결코 아닙니다. 주일날 드리는 예배가 삶의 안정감을 주고 종교의식을 갖게 한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여러분 입만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비난을 받는 것도 입만무성했지 구체적인 삶 속에 또 생활 속에 열매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변화산상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한 아이의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소년의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신앙생활의 능력을 제자들은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물었습니다. 우리는 왜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하였나이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의 능력이 구체적인 생활 속에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 고백한 믿음이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여러분,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을 믿긴 믿고 따랐습니다마는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생활 속에 여러분 구체적으로 여러분 그 믿음이 나타나지를 못했던 겁니다. 이제 오늘 우리도 여러분 단 형식적인 입만무성한 그런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장개석 총통은 원래 감리교 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인이었던 송미령 여사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총통의 부인이 기독교와 유교의 다른 점을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유교는 조상을 숭배하지만은 노인을 위해서는 단 한 채의 집도 짓지 않는다. 그러나 교회는 고아와 노인들을 위해서 구체적인 사회사업을 하고 있다. 이것이 유교와 그리고 기독교가 다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삶의 구체적인 열매가 없는 종교, 그것은 무익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의 가르침이 아무리 훌륭하고 그 경전이 8만이나 되는 대장경이라 할지라도 삶의 구체적인 열매가 없으면은 그것은 입만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미국에 건너가서 46년 동안 공부를 했어요. 46년 동안 오로지 공부만 하면서 박사학위를 11개나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11번째 박사학위를 받고 얼마 있지 않아 가지고 지병으로 그만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46년 동안 공부한 학식을 한 번도 활용하지 못하고 죽은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머릿속에만 담아있는 이와 같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 작게 배웠더라도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내 삶에 적용해서 살아야 내 삶이 더 발전하고 윤택해질 수 있는 건데, 여러분, 또 머릿속에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단 한 번도 활용하지 못하고 죽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사실상 그 지식은 무의미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내 생활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은 이것은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는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여러분, 딸 우리가 믿음이 있고 또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아라. 그것이 내 삶 속에 열매로 맺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제자들에게 교훈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말 동안 바로 이와 같이 열매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여러분 그것은 오히려 이런 신앙생활을 않는 거나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느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성장과 발전이 없으면 위선과 꾸밈에 자기 기만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듣고 깊이 묵상을 해보았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이 성장하지 아니하고 발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자기 기만이야. 자기를 꾸미는 자기 기만. 오늘 여러분, 신앙모를 가지고 자기를 기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 믿는 척, 크리스찬인 척만 하지 사실상 크리스찬으로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날마다 전진하지 않고 열매를 맺지도 않고 형식과 외모만 갖춘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가식적인 신앙생활이요, 결과적으로는 입만무성한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추수의 계절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는 오랫동안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지 교회에 출석하고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형식만 가지고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열매 있는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없어요. 이제는 작은 것이라도 내 믿음이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의 결과가 내 삶 속에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뭔가 변화되고 또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는 주님을 믿으면서도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역사도 이루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우리는 입만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정말 열매가 풍성한 이와 같은 무화과 나무로서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는 교훈은 뭐예요? 삶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은 열매 없이 입만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저주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능력은 있으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가 그렇게 크고 그리고 딱 잎이 무성하면 당연히 열매도 맺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무로서 본분을 다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또한 능력이 있으면은 그 능력이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서 나타나 무엇인가를 이루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또한 능력만 가졌지 그 능력을 실제적으로 내 생활 속에서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런 역사를 이루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도덕적으로 달번했다거나 남을 속이고 자기를 쳐서 돈을 번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는 지옥에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대문 앞에 구걸하는 나사로에게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알면서도 그것을 행치 않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 바로 이게 죄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에도 한 농부가 농사를 지었습니다. 많은 수확을 거둬 곳간에 쌓아두었어요. 그러나 그는 선을 행할 줄 몰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러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자신만을 위해서 입만무성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무엇인가 선한 열매가 여러분들 생활 속에 맺히도록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능력을 가졌으면 이것을 가지고 내 삶에, 내 생활에 무엇인가 이것을 활용하여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교훈 한번 보세요. 강도 만난 유대인이 쓰러져 있을 때 제사장과 네일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쓰러져 있을 때 제사장과 네일 사람이 지나갔습니다만 못 본 척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나 결국 유대인이 쓰러졌을 때, 그러자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도주로 상처를 씻어주고,
그리고 그를 또한 이와 또한 요관까지 데리고 가서 요관방 주인에게 그 사람을 맡기면서 이 사람을 치료해 줘라. 돈이 얼마든지 들어도 좋으니 돈이 많이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리라 하면서 그를 이와 같이 요관에 맡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뭐예요? 믿음이 있으면서도 여러분 또한 그것을 행하지 못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사실상 여러분 사실상 그 사람들은 아무런 이와 같은 의미 없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한 사마리아 사람은 비록 유대인 자기 동족과 원수와 같이 여기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치유해주고 그리고 또한 그를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바로 이와 같이 여러분 삶 속에서 무언가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오래전에 미국에 자주 부흥회를 위해서 몇 년 동안 나간 적이 있는데 아틀란타 순복음교회 집회를 마치고 거기 영생의 회원들과 더불어 아틀란타에서 서너 시간 거리에 있는 노스트시라고 하는 곳에 관광을 갔습니다. 이 노스트시는 지하 동굴인데 지하로 1km쯤 들어가면은 큰 호수가 나와요. 굉장히 큰 호수가 나오는데 거기 뭐 전기불도 없으며 암흑과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 호수에는 큰 물고기가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곳에 관광 오는 사람들은 다 그 호수에서 물고기를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그 호수에 모여드는데 저도 그때 가보니까 물고기가 굉장히 큰 물고기가 살아요. 그런데 이 물고기에게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눈은 있는데 시력은 없었어요. 어두운 동굴 속에선 사실상 시력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여러분 또한 그 눈이 태화되어 가지고 시력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의 손과 발도 선한 일을 위해서 활동할 때 존재의 의미가 있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 존재의 의미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누공장 주인과 한 목사님이 논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비누공장 주인이 하는 말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사회는 점점 악하여 가느냐? 왜 타락한 세상이 되고 말았느냐? 종교가 종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가 아니냐 하면서 목사에게 막 따졌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대답할 말을 찾고 대답할 말이 선뜻 나오지 않아 가지고 뭐라고 이 사람에게 대답해 줄까 하고 궁리를 하고 있는데 마침 한 소년이 진흙구덩이에서 놀다가 넘어져 가지고 더러운 옷을 입고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비누공장 주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비누가 당신 회사에서 그렇게 많이 생산된다는데 왜 저 아이의 옷은 저렇게 더럽습니까? 비누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이 아닙니까? 하고 이렇게 오히려 터버렸어요. 그랬더니 비누공장 주인이 하는 말이 비누가 아무리 많아도 비누로 옷을 빨아야만 깨끗해지지 빨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목사님께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도 바로 이 비누공장 사장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진리를 활용하여 그 삶을 깨끗이 할 때 여러분 그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여러분 저절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머릿속에만 집어넣고 마음에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대로 살아야 됩니다. 내 삶이 신앙이 돼야 돼요. 신앙이 내 생활이 돼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적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평생 표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하면서 우리 교회 평생 표를 세웠는데 신앙을 생활화하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신광 아닙니까? 신광이 새 신자가 아니고 믿을 신자입니다. 믿어서 빛되게 살자. 우리가 믿음으로 바르게 살면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국이고 아무리 또한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어떤 그 절망적인 상황에 빠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을 활용하면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단지 말로만 믿는 것,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생산적인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열매 없는 삶이란 곧 죽음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생산적인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생산적인 삶을 살지 못하면 의미가 없어요. 보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인생을 즐기라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세계 속에서 재창조의 역할을 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아담과 하와를 아이와 집단 짝지어 부부가 되게 하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이와 같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재생산의 능력, 재창조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이와 같은 생산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무엇인가 많은 이혼을 남겨야 되지 않겠어요? 찰스 알렌 목사님의 책을 제가 읽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한 번은 목사님이 너무나 생활이 복잡하고 바빠서 머리가 무거워가지고 저 한 주간 동안 휴가를 내가지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쉬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전화도 없고 그리고 우편물도 오지 않고 그리고 또한 막작지근한 그런 사람들의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곳에서 이제 일주일 동안 좀 푹 쉬었다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루에 10시간씩 잠을 잤어요. 그리고는 일어나지도 않고 그냥 들어오면서 뒹굴뒹굴 하면서 일주일 동안을 그렇게 생활을 하고 이제는 밖에 나가야 되니까 이제 그 마지막 휴가가 끝날 쯤 해가지고 그 산을 좀 돌아다녀 보려고 산책을 하려고 나왔는데 다리가 막 후들후들 떨리면서 제대로 걸음이 걸려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발도 자주 돌아다녀야 이 근육이 힘이 생겨가지고 여러분 먼 거리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우리가 또 몸을 좀 움직여야 여러분 몸의 근육이 단단해져가지고 일도 하게 되는데 편안하게 쉬고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좋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노인들일수록 여러분 집에만 있지 말고 밖에 나가서 자주 산책도 하고 그리고 햇빛도 쬐고 이래서 좀 건강을 유지해야 된다고 그래요. 제가 작은아버지 한 분이 돌아가실 때 말년에 그 침대에 누워가지고만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 이분이 원래는 자녀들이 많은데 다 결혼해서 먼 데 살다 보니까 누가 가서 돌볼 사람이 없어요. 그냥 침대에만 누워가지고 누가 일으켜주고 걷게 해주고 이렇게 해서 걷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침대에만 누워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모든 근육이 굳어가지고 발을 움직일 수가 없어서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돌봐주는 사람을 둬가지고 있었는데도 그 운동을 안 시키니까 걷지를 못하고 그대로 돌아가셨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말씀을 합니까? 이 알렌 목사님도 좀 편안하게 쉬려고 하루에 10시간씩 자고 방에서 나오지 않고 그러면서 정말 어떤 육신적으로는 휴식을 얻을는지 모르지만은 그 근육을 안 움직이고 한 주간 있다 보니까 이게 근육이 굳어가지고 제대로 걸음이 걸어있지 않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생각을 고쳐먹고 더 기다리라고 그날로 바로 산을 내려오면서
내려가서 교인들과 더불어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는 산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그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움을 보고 감상할 것이 아니라 이 세계 속에서 재창조의 작업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알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여 함으로써 여러분 새롭게 변화시키는 생산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재창조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재창조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헌신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내놓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영양분을 섭취만 하면서 살았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그리고 국가에서 안전과 평안을, 그리고 또한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만 했어요. 이제는 줄 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일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시간과 자기 재주와 자기 재물을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께 다시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또한 사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만 하고 있다라고 해서, 또한 아니면 교회만 출석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여러분, 믿는 사람이면은 믿는 사람답게 살아서 그 삶에 믿는 사람다운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냐는 말이에요. 이 열매가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조롱받고, 또 이 열매가 없으니까 자기 삶에 보람이 없고 기쁨이 없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행복하지 못하고 기쁨이 없고 보람이 없어? 이것은 내 삶에 열매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어떤 생산적인 삶, 재창조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꺼이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내륙에 2개의 바다가 있죠. 이건 호수입니다만은 워낙 호수가 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바다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잘 아는 저 위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밑에는 요단강을 따라서 내려다보면 밑에 사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어요. 여러분, 그 호수가 너무 크니까 바다와 같다 해서 바다라고 그러는데 실상은 호수입니다. 근데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물이 맑고 그 다음에 깨끗하고, 그리고 갖가지 플랑크톤이 많이 있어가지고 여러 종류의 물고기가 서식을 합니다. 근데 이 갈릴리 바다가 요단강을 통해서 사해로 내려오잖아요. 근데 사해는 물은 맑은데 고기는 고사하고 플랑크톤도 살지 못해요. 왜 그러냐? 갈릴리 바다는 각처에서 받은 물을 요단강을 통해서 사해로 계속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바다예요. 그런데 사해는 요단강을 통해서 사해물을 받기만 하지, 이 수면이 지면보다 낮다 보니까 이게 어디로 빠져나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만 물이 다 썩어가지고는 거기는 물고기는 고사하고 플랑크톤도 살 수 없는 죽은 바다가 되어버렸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면 내가 손해를 볼 것 같지만은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이 뭘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예요? 재생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나무가 열매를 맺어야 또 다른 이와 같은 나무를 이것을 만들어내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결국 그것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 예배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교훈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매 없는 나무는 무익합니다.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능력을 활용하지 못하면
내 삶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잖아요. 아무리 10년 믿고 20년을 믿어도 여러분 내게 주신 믿음의 능력을 활용하지 못하면 내 삶이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 삶의 능력을 최선을 다해서 활용함으로 여러분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열매 없는 삶은 죽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재창조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생산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곡백과가 무르익어 추수하는 이 추수의 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열매도 풍성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 충만해지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 잠시 증거해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잠시 동안만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삶 속에 정말 아무런 열매도 없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잎이 아니요 나무도 아니요 열매인데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내 삶, 내게 주신 능력을 활용하지도 못했습니다. 또 생산적인 삶을 살지도 못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나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